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존전에 오늘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덮어 주실지어다. 아멘.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가 고레센 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났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던 하나님, 멀리 계셔서 가물가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정권에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뒤로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간증해서 알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직접 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네 백성 히브리인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저들을 죄로부터의 노예,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라 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기 가십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이 감격스러운데, 그런데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자, 모세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면 그들은 내 영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그들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180도로 바뀌어요. 중학교 때까지의 삶은 무의미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같이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타겟이 정해졌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의 양식도 바뀌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왜 바뀌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친구들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바꾸게 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도덕이나 윤리의 선생님이 나타나서 도덕적으로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내가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어떤 학자가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나의 신앙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과제이고 모세의 숙제였고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는 처음에서 그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표적 무엇일까요? 열어보세요. 시작. 지팡이가 뱀의 표적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으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믿게 하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뱀에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 뱀은 아주 독성이 강한 일종의 코브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사탄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독을 품은 독사와 같습니다. 특히 박물방귀였던 독사는 막 입으로 독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짐승이든지 사람이 그 독사가 뿜어내는 독에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멀어요. 사탄의 사역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쉴 새 없이 독소를 뿜어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잘못하면 물으면 심장도 먹게 하더라. 사탄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코브라 한번 물리면 심장이 터져. 눈을 볼 것을 봐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해요. 우리 이성이 생각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가져요. 독성에 감염이 돼요. 이 생각이 많은데 옳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삐뚤어진 생각이 자꾸 꽈배기처럼 자꾸 생각이 꼬이고 틀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려요. 사탄은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뱀이에요. 독사예요. 코브라예요. 그래서 막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여기에 누출이 됩니다. 그 인생이 마귀가 우리를 잠식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마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강한 독한 신이 아마 코브라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이 모세의 능력 앞에서 딱딱한 지팡이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 가장 무시무시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코브라, 그 뱀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그 코브라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고 마비시키는, 그래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 무시무시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상들이 창궐한 애굽, 이 신을 마른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이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 신을 때려 눕힐 수 있는 모든 신의 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각오한데, 내가 애굽을 이겨, 애굽이 섬기는 그 최고의 독성이 강한 무시무시한 코브라 신을 이길 수 있는 전능자가 바로 나야,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미종족, 그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곳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누구냐면 무당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남의 점을 쳐주고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막 주술행위를 통해서 병도 고쳐주고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은 어둠의 권세가 꽁꽁 묶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무당들이 선교사들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이고 저주를 퍼붓는지 보고,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세요. 그 세상 신들이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절절매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든 사람들 있으면 그 병 문제를 가지고 가세요.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하고요. 막 뛰면서요. 귀신이 와서 치유해주고 이런 우상숭배와 추술들이 행하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신이 꺾이는 거예요. 무당들이 세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막 이게 흔들려야 되잖아요. 막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막 흔들려야 되잖아. 이게 멈추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안 뛰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세상 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제압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누구냐? 세상 신 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사실을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을 것만 아니고요. 딱딱한 지팡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노예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속성은 뱀과 같고 그래서 교활하고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막 임하니까요. 손들었잖아요. 나가라고요. 그런데 금방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못 나가게. 두 번째 재앙, 막 이 재앙이 들이닥치고요. 파리 재앙, 이 메뚜기 재앙,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손들었다가 물러가니까 저주가 풀리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나가게. 이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요. 독사는 틈만 생기면 덤벼들어서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합니다. 독사가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변덕이 심한지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의 교활함과 변덕도 결국은 모세의 손에 굴복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믿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코로나보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이걸 믿으시죠. 아멘 좀 해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현장에. 예수님도 전도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입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은 공격입니다. 이걸 눈뜨고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지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싸우는 색깔이 시대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요. 실제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미지의 동네로 가면 뭐와 싸우냐면 실제적으로 무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그 미개한 책에 가면 영적 싸움을 합니다. 보이는 싸움이에요. 귀신과 싸움을 하는데 무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정말 그 싸움을 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 이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갔을 때는요, 색깔이 달랐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철학이었어요. 사상이었어요. 이론이었어요. 지금 모세가 들어가야 될 애굽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넣어야 되는데 코브라의 독성에 다 자극이 돼서 코브라를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끄집어 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시대가 바뀌면서 뭐로 바뀌냐면 사상과 철학과 종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로 무장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PPT는 안 띄웠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이론이 있어요. 이론. 사상이에요. 이론. 사람들의 지식 이런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대단히 지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싸움이고 정신적인 싸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이거를 서울시장으로 치르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죽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살은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륜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자살을 했어요. 자기의 성충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집안 장으로 끝낼 일이지. 이게 왜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장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이론입니다. 이게 생각입니다. 이게 사상입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뭐 공부한다고요. 좀 어디 가 있었어요. 소식을 제가 듣고요. 내가 목회 칼럼을 그래서 썼어요. 목회 칼럼 읽어보세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원주의 사상. 다원주의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리가 하나냐 이거예요. 왜 길이 하나냐 이거예요. 원리가 많지.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 하나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해. 기준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감정 꼴리는 대로 해. 이게 다원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동되는 대로 해. TV 보다가도 감동되지요? 연속 보다가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뭐에 감동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TV 보다가 누구 연설을 듣다가 감동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감동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세기 요즘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요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요, 그 학문을 가지고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게 21세기에 우리의 싸워야 되는 대적의 색깔이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반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요즘 하는 거 보면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발의됐어요. 국회에 지금 숫자가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했어요. 몇 사람이 앞장 나서서 발의를 했어요. 이제는 국회 때 그냥 통과하면 되는 일만 남았거든요.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하면 저 잡혀가는 거 이제요. 이번에 새로남교회 5천만 원 기부했어요. 뭐 하라고요? 동성애 막아달라고. 동성애 막아달라고 5천만 원 기부했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이런 거예요. 동성애. 좀 있으면 이슬람도 들어올 거예요. 잘못된 성문화, 가정폭력, 가정파괴, 청소년 문제,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이게요, 모세 시대와 다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요, 색깔을 변형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요, 영적인 일 그러면 그냥 뭐 귀신 따라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이고 굉장히 지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론이에요. 사상.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3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2개만 하려고요. 아래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제가 원고를 원래 석장을 썼는데 2장만 써왔는데도요, 나이가 서서히 드는 게 느껴져요.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2번째, 모세의 2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병 표적이에요. 나병. 문둥병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어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좋은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고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우면서도 한 번 걸리면 치료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병이 뭐냐면 나병이었어요. 문둥병이었어요. 이들은 나병을 독사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나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나병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불결한 곳에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피부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 피부병, 나병은 피부병으로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피부병 중에 나병 굉장히 많아요. 뇌우기도 많고요, 신명기도 많이 나오고요. 나병, 이게 피부병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나병일 수도 있고요. 이런 피부병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연고도 많이 나오고 치료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이런 피부병이 걸리면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약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전염병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우리는 요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나오니까 마치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막 호도하고 정부가 나서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공적인 예배에는 모임을 갖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코로나에 관련된 환자, 교회에 코로나와 관련된 환자가 300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13,000, 4,000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환자가 300명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확산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모이면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온통 전염병의 발원지인 것처럼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유도해가면서 공적 예배 말고는 모임 갖지 마십시오. 문제는 교인들이 이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다니더라고. 밥 먹으러 식당 다 가더라고. 직장생활 다 하더라고. 근데 왜 교회만 교회 마스크 쓰면 감염될 프로테지가 1.5%예요. 거의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우리 교회는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밥을 안 먹잖아요. 밥 먹으면 다 끝난 거예요. 밥 안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0%입니다. 근데 안 와. 혹시 교회 가서 걸리지 않나? 안 걸려. 마스크만 쓰면 안 걸려요. 근데 안 와. 코로나가 두렵대요. 자,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스크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목사들 설교할 때만 마스크 벗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만 마스크 쓰지 않게 하고 모든 성도들은 마스크 쓰게 하자. 난 마스크 안 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다가 뭐 소금물 뿌리고 그런 미신이에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세계 보건기구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 대재앙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종식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나왔어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는 종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야지 해서 지금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금년 연말이든지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개발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막 임상시험 중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우리까지 오는 데는 몇 년 걸리냐? 2년 걸린다는 2년.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코로나 속에서 마이크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2년, 3년 동안 코로나 사라지면 예배 드릴 거야. 코로나 사라지면 예배 드릴 거야. 3년 동안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직원을 또 많아요. 교회를 일주일만 빠져도요 화하거든. 사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 그러면서 몇 개월, 1년, 2년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다시 교회 못 나와요. 이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다. 시작.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다.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페달을, 기도의 페달을, 말씀의 페달을, 예배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신앙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지. 자전거는 뒤로 가면 쓰러지는 거죠. 신앙은 앞으로 가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대재앙은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대재앙이 굉장히 많은데, 메가 쓰나미도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1m, 2m, 높아야 20m, 30m일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간 메가급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100m, 200m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 한 도시를 삼켜버려요. 그걸 우리가 몇 년도예요? 내가 제주도에 있었을 테니까 벌써 10몇 년 됐네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만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8조 온실 효과요. 온난화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뭔지 아세요? 온도입니다.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금성처럼 활발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열대 과일이 대한민국에 나와요. 오징어가 이제 더 이상 물렁도가 아니고 더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도가 심각한데요. 이제 온도의 변화가 오는데요. 이제는 지구처럼 뜨거워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하나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불편한데요. 여러분, 이제 온도의 변화가 오면 심각합니다. 1도, 2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뜨거운데 사람 불태워 죽일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에어컨이 못 감당해요. 그리고 에어컨은 오히려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 사실은 이런 에어컨이죠. 소행성 이 충돌이요. 이 소행성들이 막 별들이 막 충돌해가지고요. 그런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한 도시에 떨어지면 한 도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떨어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지로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 대화산 폭발, 끔찍한 일입니다. 지진 하나가 일어나는데 저는 지진이 이 육지에서 일어나는 건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하나인데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미국이 힘이 있고요, 국방력이 대단하고요, 잘 살기 때문에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딱 한 번 발생되고 나니까 코로나 해결이 안 돼요. 막 몇만 명씩 들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 지금 우리는 등교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등교를 꿈에도 꿀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래요. 유럽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 조금만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사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올 거예요. 성경도 예언되어 있고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재앙은
뿌리채 뽑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재난의 백신, 질병, 전염병의 백신, 죽음의 백신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뿌리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없으면 재난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죄예요, 죄. 자, 그런데 이 죄가, 누가 이 죄의 뿌리를 뽑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있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죄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을 다 경험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실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괴로움을 그분은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고통에, 인간의 재난에 최고의 극치를 경험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여버렸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백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요? 죽음의 문을 이기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사탄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죽음을 덮었던 무덤을 해치고 무덤을 파헤치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죽었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길이 없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낭떠러지였어요. 길이 차단됐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원히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이세요.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하는데 진짜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안내하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 진리세요.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분만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재난과 어떤 고난을 당한지라 할지라도 행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재난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이고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뭐한다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그분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뭐다? 아무도 없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뭘 믿느냐? 다른 건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만큼이나 무서웠던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이렇게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섭고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지요?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믿으시지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지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세상신을 이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전염병 무섭습니다. 그러나 전염병도 하나님만 있습니다. 믿으시라고. 최고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저합니다. 이유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죽은데 저들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을 주세요. 첫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이 누군데 내가 경험했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신 애굽을 이끌어가는 이 신, 이것을 꺾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병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무서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 병든 가치관, 병든 가족 관계가 치료될지어다. 모든 직장 생활과 비전까지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